위기가 있었는데 어떤 그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시골을 지나가다가 어떤 논밭에서 일하는 농군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아저씨가 돈이 한 수억이 있다면 한 절반 정도 이 나라 위기를 구하기 위하여 바칠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네, 물론입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양식이 뭐 한 10톤 정도 있으면 한 절반을 바쳐서 이 나라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좀 섬기겠습니까? 했더니 네, 물론입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둘이 있다면 혹시 그 중에 한 명을 전쟁의 전선에 보내서 참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네, 물론입니다. 그래 대답한 거예요.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집이 두 채가 있으면 한 채를 더 나라에다가 바칠 수가 있습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네,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럼 혹시 소 2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를 나라에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바칠 수가 있는데 소는 왜 안 됩니까? 지금 당신이 말씀하신 것들은 다 내가 없는 것이고 이 소는 내가 진짜 있습니다. 그랬대요. 진짜 있는 거는 바치라면 못 바치는 거예요. 그랬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드릴 역주예배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이 한 몸을 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 아직 예배자로조차도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더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냥 우리 일주일날에 몇 시간씩 투자해서 예배를 꼴랑 몇 시간 드리고 그리고 또 내가 수익 중에서 얼마 좀 드리고 요 정도가 아니라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찬양도 기도도 또 봉사도 그 가운데서 헌금도 모든 것들이 다 그 전체 고백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오늘 우리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게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믿음의 열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믿음도 뜨겁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1년 전부터 우리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겠다라고 연보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다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헌신하고자 다짐한 고린도 교회의 이 열정을 다른 교회에다가도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듣자마자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렇게 아가야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구나.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지 하면서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행동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걱정스럽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아직까지도 별로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헌신하겠다라고 해놓고는 아직까지도 움직이고 있는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너희들이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다른 교회에다 얘기했더니 그 열심히 싹 퍼져나가서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자 하는데 그들은 이미 시작을 했는데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3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은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열심이 그냥 열심으로 그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은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부터 아주 참 재밌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쟁개비 열정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말이 그것도 참 우리에게도 정말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나 시작을 잘합니다. 처음에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없어요. 아무도 안 해. 다 한다고 하는데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은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만이 그것이 열매가 있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만 있고 시작은 해놓는데 끝을 보지 못하면 오히려 낭비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그치지 마시고 꼭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열심히 있는 것만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그 열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어젠가 문자에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시 만에 보냈는데 그렇구나. 이 보험 때문에 이제 저기 갔는데 보험공단에 갔는데 갔다가 오는 길에 이마트에 들려서 뭐 살려고 뭐 사야 될 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래 가서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왔어요. 1시 반쯤인가 그때에 문자를 보냈는데 2시 반쯤에 답이 왔더라고요. 이미 집에 와 있는데 답이 왔더라고요. 역시 충청도 사람이 충청도 사람입니다. 답이 아주 이 고린도 성도들은 1년 전에 대답을 했는데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해야 되겠다. 권면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 그때 허겁지겁 막 한다고 그러지 말고 이미 1년 전에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티라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가가지고 권면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을 보내서 본인은 직접 안 가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는 일을 하다가 바빠서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 1년 전에 다 서로가 약속을 한 것입니다. 내가 몰랐는데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즉시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가 6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거를 살점을 뜯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뜯어내가지고 하나님께 연보를 하는데, 살점을 뜯어내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할 수가 있는가? 고통스러우면서 상을 찌그리면서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연보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빌려주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만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5월달이 송교원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교회에다 좀 도와줬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주거리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우리보다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6월달 되니까 우리 교회 이 집세까지 내려고 하니까 왕창 모자란 거예요. 집세의 3분의 1 이상이 모자라는 거예요. 숫자는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얼마가 궁금하지 마십시오. 3분의 1 이상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 돈을 두었다가 버텨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했다가, 아니지, 그거는 뭐 이미 그 당시에 좋은 마음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경로를 통하여서 왕창 다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다른 분이 어렵다고 우리가 도와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걸 필요할 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인색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아직까지 그 의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래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심는 사람은 내가 이 씨앗을 하나를 심으면 더 많이 거둘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마늘을 한쪽을 심는데 가을에 가서 한쪽밖에 못 거둔다면 누가 심겠습니까? 마늘 한쪽을 심으면 적어도 6쪽 이상은 거둡니다. 네. 뭐 6쪽은 안 돼도 뭐 큰 거 한쪽이라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는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 9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면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1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 교회 믿음이 좋으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몇 년 전의 일입니다. 한 5년 전의 일인가? 기도 제목을 보니까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직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주여, 이런 분들은 정말 제보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11조를 드리겠다고 좋은 직장 드리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주에 응답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는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심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밭은 많은데 씨앗이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씨앗을 주십시오. 뿌릴 씨앗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께서는 씨앗을 넉넉하게 주셔서 심기도 하고 열매도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보는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꼭 주일 되기 전에 최소한 토요일 저녁에 내가 헌금을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때는 진짜 지갑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돈을 막 주머니에다 이렇게 쑤셔넣고 다닐 때였습니다. 주머니에다 막 쑤셔넣고 주글주글 걸레처럼 생긴 그걸 그냥 헌금함에다 넣지 말고 반듯하게 이렇게 다리지는 못하더라고. 여기다 눌려가지고 반듯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그렇게 가져오라고. 돈 중에서도 제일 새 거를 돈은 새 거나 헌거나 값은 똑같지만 정성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제일 깨끗하고 제일 새 거로 제일 반듯한 걸로 골라서 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준비된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헌신. 12절 말씀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연보는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연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배 행위 그냥 딸랑 돈 이 정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나의 경건함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들어가야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한 몸을 지키셨는데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라는 이런 주님과의 교감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렇게 영적인 교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은 교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이 유익이 되고 또 그 열매로 인해서 교회에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자, 우리 이어서 13절에서 15절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봉사, 직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누군가의 기도 응답을 이루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공동체가 힘들 때에 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일부분의 이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에 이 헌신된 이 재물이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 응답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직접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십니다. 연보는 누군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야말로 연보는 일석삼조가 아니라 일석사조입니다. 바른 연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바른 연보는 성도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또 바른 연보는 마중물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씨앗이 됨으로써 더 큰 은혜가 내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보는 누군가의 기도 응답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까지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게 되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그렇게 분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또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꼭 삶으로 실천하시고 그리고 평생 심고 거두고 더 심고 더 거두는 이런 큰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